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러 섰습니다. 성령께서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듣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주의 음성들이 들려지도록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정말 주 앞에 살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오니 풍성한 생명과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마치 제사나 어떤 형식이나 아니면 헌물이나 아니면 수양의 기름이나 아니면 화려한 무슨 잔치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면 참 좋아하시겠다고 착각할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일평생을 두고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도 오셔서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이고요.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셔서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심판까지도 말씀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 놓고 봤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관련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4가지 밭의 비유도 결국 말씀 얘기거든요. 씨가 된 말씀이 심기어졌을 때 어떤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것이 결국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4가지 밭의 비유 아니었습니까? 오늘은 그 4가지 밭의 비유에 이제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은 설교 가운데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등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실제로 어디에 쓰인 단어냐 하면 성소 안에 금촛대 있지 않습니까? 성소는 원래 양쪽 양옆은 금판으로 딱 가려져 있어서 빛이 안 들어오고 위는 4겹이나 되는 덮개가 있어서 빛이 안 들어오고 앞뒤로는 휘장이 두터운 것들이 양쪽에 있어서 빛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 금촛대에 등잔 7개가 되어 있는 그곳에 불을 키우지 않으면 도무지 그 안에서는 뭐를 구분할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는 그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금촛대는 황금으로 된 금촛대가 있고 그 위에 7개의 등잔이 이렇게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등잔이 등경 위에 있다 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금초 때 그 긴 높은 자리에 이렇게 등잔이 올려져 있는 얘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설명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을 담은 씨와 같아서 사람의 믿음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결실이 되어져서 농부를 기쁘게 한다. 그게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등불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들로 보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등불을 말씀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뭘 볼까요? 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지. 2000년 전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반드시 상받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 번 물질 가지고 헌금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좀 창피함을 무릅쓰고라도 전도하고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의 근거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그게 바로 말씀, 등불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일단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 자, 성경을 좀 보죠. 전도서 5장 1절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하러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근데 그 발을 삼간다라는 게 뭔가 하니까 행동이란 뜻입니다. 행동. 어떤 움직임, 결정, 행동. 그런 행동을 앞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옳다 하는 바대로 앞세우거나 이게 옳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함부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라?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열심을 내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2절을 좀 보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뭘까요? 결국 입으로 막 소리를 내는 게 기도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희 소원이나 너희 것을 막 기도하는 일도 먼저는 무엇부터 하라는 얘기냐면 말씀부터 먼저 듣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할 때도 말씀 먼저 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다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하는 예배가 정말 성공하는 예배이고 기도 시간에 말씀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삼가서 하는 기도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도라고 전도서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봤더니 야고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흔히 어떤 설교자들은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귀는 2개 만들어 놓으시고 입은 하나 만드신 게 아니라고. 보세요. 귀는 소리를 듣는 역할 하나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입은 몇 가지 일하죠? 2가지래요. 밖에 있는 걸 안으로 밀어 넣는 일도 하고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내뱉는 일도 하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일을 하는 귀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 입은 2가지를 하니까 힘드니까 입을 2개 이렇게 붙여놓으면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모양은 좀 이상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을 굳이 하나만 만들어놓고 귀를 2개 만든 건 2배로 듣고 한 번만 말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보통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얼만큼 제대로 잘 듣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우리나라 말로 청종이란 단어를 이렇게 번역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청종이 뭐냐면 듣고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듣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쉐마라는 겁니다. 쉐마. 그러니까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구약에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쉐마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원래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관 앞에도 상자 만들어서 율법을 넣고 이 옷 소매에도 그걸 달고 옷깃에도 막 율법을 써서 달고 그 말씀을 계속 달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에야 사는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다 달고 차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주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복은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문제와 좀 다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듣는 양이 많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마치 4번째 밭인 좋은 밭처럼 그렇게 뭔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되게끔 하는 게 복된 심령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 제일 먼저 복의 증거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 자체가 명령이란 뜻이에요. 명령.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복이라고 하는 말이요. 주인을 삼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을 삼다.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주인을 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행할 때 주인의 권리가 그대로 내게 있는 걸, 그걸 가르쳐서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청지기 있지 않습니까? 청지기. 청지기는 분명히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종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을 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분은 같은 종인데 달라요. 마치 요셉이 똑같은 감옥에서 죄인이면서도 다른 것처럼 신분이 다르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주인을 제대로 알고 주인의 명령대로 잘하니까 주인이 예쁘게 여겨서 그에게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다른 말이 주인의 권리를 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주인을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말씀을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명령을 받기 싫어해요. 왜?
주인 되고 싶어서 복을 달라 그랬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까 이래라 저래라는 빼고 그냥 복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 자체가 명령으로 되어져 있다고. 명령으로.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게 바치라. 바쳤더니 복 주시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명령대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은 실제로 복의 씨앗과 같아서 그것을 심고 그것으로 거두는 일이 되는 것이 결국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달라고 그럴 때 돈을 생각하고 복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말씀으로 주시니까 계속 이 핀트가 어긋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를 잘 안다면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는 그 복이 명령으로 내가 다가왔을 때 그 명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결국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복의 분량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만큼 복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성경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등불을 켜려면 심지가 있고 그 안에 기름이 이렇게 막 계속 공급이 돼야 되죠. 아무리 등불이 막 휘황찬란하게 등잔이 그렇게 아름다운 황금을 깎아서 만들어서도 기름 없으면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기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기름을 성경에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성령으로 공급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우리 안에서 막 드러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거냐. 드러내어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역사하는 것이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를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고 있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다르면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가서 막 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령한 사람들이 왔다고 막 신이라고 해서 막 제사를 하려고 하죠.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막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일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라도 얼마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우리를 특별히 여기지 말아라. 이게 가장 맞는 주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칫 실수하는 것은 나를 움직이게 한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어 나타내기보다는 그 말씀에 순종한 나를 드러내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나를.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너희가 지금 어떤 의미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떤 의미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서 굉장한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는 언제 나타나느냐? 마지막 날 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는 굉장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휘황찬란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에는 말씀을 드러내지 아니하여서 자기가 드러나고 말씀이 드러나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적인 환경이나 드러나는 것은 뭐가 화려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어쨌든 그의 삶에 자기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려고 해서 인정을 받는 사람도 있고 결국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이 있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화색이 좋아졌다는 둥, 아이고 표정이 살았다는 둥, 뭐 좋은 일이 있냐는 둥 이렇게 물어봅니다.
뭔가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지요. 한자로는 이게 낭중지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송곳은 반드시 뾰족하게 튀어 나온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들린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억지로 나아가서 막 이렇게 말씀을 일부러 전하려고 하고 성경 구절을 막 인용해서 말하려고 하고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드러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는 말씀의 사람,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신앙생활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오늘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18절입니다. 함께 있을까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저는 이 말씀이 뭘까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우리는 흔히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생각들을 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거기까지도 안 가고 그렇구나 이럴 수 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나 저걸 고쳐야 되나, 이렇게 말해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우리는 감동을 받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네가 듣고 있는지를 스스로 삼가서 돌아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지금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한번 듣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또 들은 말씀을 또 들은 말씀을 또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날 수 있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삼가라. 이 스스로 삼가라는 말 자체가, 삼가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이나 행실을 쉽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많이 하라는 얘기냐면, 안에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온 베레아 사람도 이렇게 되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상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가 안 된다, 아니면 은혜가 됐는데 나는 행동이 잘 안 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의지가 연약해서 그런가 보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설교자가 잘못 말해서 그런가 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행동을 안 되는 거, 정말 의지가 연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은혜가 안 되는 거, 설교자가 잘못 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 번 듣고 반짝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마치 심지를 통해서 보일 듯 안 보일 듯 기름을 계속 공급해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마치 식물에서 뿌리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한 번 물 줬다가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주 촘촘하게 아주 그 가지들을 채워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도록 그렇게 스스로 삼가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돼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한 힘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의지가 좀 연약해도 설교자가 좀 미련하게 가르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판기 받듯이 그냥 동전 넣으면 딸까당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말씀 듣고 아 하고 기도했으니 짠 나타나고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말씀 듣고 은혜도 받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계속 조급해져 가고 그 말씀 말고 또 딴 거, 또 새로운 거, 더 센 거, 더 강력한 거, 더 기가 막힌 거 이렇게 찾다 보니까 진짜 내 안에서 막 우려나와야 될 주의 말씀은 없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느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이걸 자꾸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신대. 그래서 돈 있는 놈은 돈 더 주시고 건강한 놈은 더 건강하게 하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있는 자는 받겠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막 상고하고 품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 자는 그런 말씀이 더 설교자가 가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한 말씀에 깊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한 다음에는요, 그 말씀이 이렇게 가지치기라듯이 가지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설교할 때 정말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소름이 돋을 것 같은 그런 게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막 이렇게 준비해서 쓴 것 말고 말씀을 낳고 막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막 내 안에서 막 지금 자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 안에서 익어지고 역사가 되어질 때 그것이 더 있고 더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닌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까지. 그러니 뭐 솔직히 뺏길 것도 없는 거죠. 원래부터 없는 거니까. 제일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한 말씀 하면 내 그 말씀 알아. 저 말씀 언제 들었어. 그때 그 목사님이 언제 그랬어. 이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익어지지도 않고 내 안에서 정말 마치 발효가 되듯이 이렇게 막 영향력이 전혀 안 미쳐지는 거죠. 그냥 말씀이 말씀대로 그냥 뚝뚝 있는 거예요. 씨앗이 마치 안 심겨지고 길바닥에 있듯이 아니면 돌짝밭 위에 그냥 올려져 있듯이 그냥 말씀이 뚝뚝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움직여지지 않는다. 결국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놓고 보면 과거에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시골교회 할머니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대단한 걸 했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평생을 예수 앞에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자식들을 그렇게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셨죠? 그분들은 솔직히 지적인 것이나 어떤 성경 공부 내용이나 원어고 뭐고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살아서 그를 움직이는 그 말씀이 어쨌든 일평생을 끌고 가게 한다.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을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니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슨 성경이 있어서 그들이 그걸 공부했겠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그저 쪽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거 돌려보고 있을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역사와 능력을 충만하게 감당했거든요. 왜 그랬을까를 봤더니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 싶은 거예요. 우리들은 성경을 굳이 내 마음속에 두지 않아도 다 손바닥에 들고 다녀요. 이제 이것도 귀찮으니까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설교도 굳이 열심히 듣고 내 안에서 되새기지 않아도 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있어요. 언제든지 단추만 누르면 자동 리플레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그렇게 담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는 전화번호를 수십 개씩 외우고 다니잖아요. 근데 요새는 우리 집 전화번호도 못 외우잖아요. 왜? 단축번호 1번만 알아. 꾹 누르면 되니까. 그것처럼 여기에 별로 그럴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 찾고 누가 어떠는 거 찾고. 목사들도 설교하기 되게 편해진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기 편해진 것처럼 목사들도 설교 준비하기 되게 편해졌습니다. 인터넷만 치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떠다닙니다. 그대로 대충 몇 자 바꿔서 해도 몰라요. 그래서 요새 하도 문제가 되는 게 설교도 표절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목사도 성경에 깊이 못 들어가고 성도들도 말씀에 깊이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스스로 삼가는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보다는 다들 아는 게 많대.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대로 돌아가면 돼요. 시편 1편에 얘기하는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큐티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억지로 나가서 막 이렇게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서 그 등불의 빛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말씀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될 거예요.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에 정말 그때부터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잘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런 부분에서 성경은 히브리서에 너희가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뭘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그것도 만들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가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후로부터는 좀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상식, 그냥 배웠던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서 당연히 그럴 거야 이렇게 된 거에서 좀 차분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다시 한번 내게 명령해보고 정말 이 말씀이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도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만들어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고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마치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학원에 가서 좋은 선생님 밑에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정작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지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적용되려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런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거에는 힘의 한계가 있으니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솟아올라오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일을 위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정작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 일은 빼고 딴 것만 자꾸 요구를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도우시려고 할 때 참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회개를 하는 일도 말씀을 배우고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도 다 그렇게 그런 말씀 위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똑같이 수업을 듣고도 그저 문제 푸는 기계처럼 하는 아이가 있고, 그 지식을 이해해서 자기 안에 이렇게 심어두는 아이가 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해서 주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해된 것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누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봤더니 정말 이렇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스스로 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이 되고 삶으로 증거가 될 때에는 우리 안에서 확실히 역사하는 능력이 된 말씀이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리석게도 자기 생각이나 방법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아집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우리의 성품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것으로 바꾸시는 증거들을 날마다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주의 말씀이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증거가 곳곳에서 드러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주를 깊이 생각하며 주의 말씀과 그 뜻을 이해하기를 힘쓸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 말씀의 빛이 되신, 생명의 증거가 되신 그 능력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스스로 삼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놓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